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두란노 말씀 연구를 세워주시고 지구촌 중앙교회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김들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신약을 통해서 구약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학을 통해서 전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은 부족한 종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잠언에서 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세계에서 이 말씀을 유튜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의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과 제 사역자들을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2절씩 교도갑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세배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니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이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 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는 전도서, 욥기, 시편 등과 같이 지혜문학의 지혜문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서는 대구법, 대조법, 의인법,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지혜의 문학으로서 히브리 문학의 가장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적적 신앙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인간끼리 수평적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훈과 또 격언들, 여러 분야의 지혜들, 도덕적, 윤리적 교훈들을 담고 있으며 기록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면 잠언에는 나오는 12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간을 영화롭게 해주고 1장 9절에 또 지혜는 부도덕함을 멀리하게 하며 지혜는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혜는 소생케 하고 건강하게 하며 활력을 더해준다. 3장 8절. 아멘. 지혜는 금이나 은이나 값진 진주보다 더 낫고 지혜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이며 지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고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도덕한 생활. 부도덕함은 하나님의 법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도덕은 사랑, 음부와 길로 인도하며 부도덕은 양심을 오염시키고 심한 후회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사람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도덕입니다. 아멘. 부도덕은 불이 피부를 태우듯이 분명히 영혼을 불태운다고 잠언서 6장 27절 3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정입니다. 잠언에는 우정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는 항상 신실하고 유교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아멘. 친구를 통치역은 원수의 입맞춤보다 낫다고, 또 자신의 친구는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자신의 친구는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의 권고는 즐거운 향내와 같이 한다. 그래서 친구가 어려울 때는 아버지 친구분이든 또 자기 친구든 꼭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친구의 권고는 즐거운 향내와 같이 아름답다. 우정은 토르는 쇠가 쇠를 칠 때 불꽃이 트는 것 같이 친구를 자구한다. 친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친절하게 행동해야 하며 진정한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야 우리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아멘. 또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감정에 빠지는 자들이라. 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수시를 마시는 자들이며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친절한 속임수이다. 그들은 그들을 앞잡이로 이용하려고 한다. 나쁜 친구들은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또 불의한 짓을 하고 술을 마시고 또 그들은 속임수를 쓰는 그래서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는 나쁜 친구라고 잠언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 말을 삼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10장 19절.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다. 10장 20절. 때에 맞는 말은 유익하다. 말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지혜가 있는 자는 말을 아낀다.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상처를 입힌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과 혀를 참 잘 다스리는 자는 그 인생을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여섯 번째는 자녀의 교육입니다.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의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분실이 징계하니라. 그냥 마음이 약해서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줘서 때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가 7자녀인데 7형제인데 막내만 어리니까 내비두고 꼭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들어오시면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너 오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네가 생각할 때 너는 몇 대를 맞아야 되겠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3대요. 그럼 일어서가고 회초리로 얼마나 3대를 탁탁 때려요. 항상 회초리를 옛날에는 액자 있잖아요. 액자 위에도 올려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그 시간이 끝나면 식사하시고 큰딸 나와서 노래해라. 둘째 딸 나와서 노래해라. 그래갖고 율동을 우리가 딸이 5, 아들 2인데 5번째 아들 그 다음에 7번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한참 율동을 들으시고 좋으셔서 주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 잘못하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자식도 잘못하면 죽일 만큼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 김정자 선교사님이 세상에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아무짝스럽게 하는가. 옛날에 우리 시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닮았는가.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는 그대로 자식들은 보고 배운다는 사건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요. 아이가 미련하면 채찍을 들어서 이건 안 된다. 이것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이것은 소망이 없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다른 길로 채찍을 때려서 된다면 그 아이는 살 길이라는 아이를 흥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23장 잠언서 13절에서 14절 말씀. 채찍으로 때려서 자식이 죽지 않으니까 채찍을 때려서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이 잠언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인가. 그 다음에 7번째 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잠언서 1장 1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사람이 이 마음 속에서 삶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냐에 따라서 그 지금 현재가 어려워도 앞으로 잘 살고 승리할 수 있고 지금 현실이 좀 넉넉한 것 같아도 내가 어떤 마음을 안일하게 먹고 있으면 그 삶은 또 망조가 들을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술 좋아하지 말라. 또 연락 맨날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서 말하고 있어요.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을 간사하게 베푼 식품이라.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즐기면 옛날에 고기가 귀했었나 보죠. 즐기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같이 망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툼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이웃간에 다투지 말라. 사람이 다투면요 마음에 앙금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이 어디서 받든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하고 그 마음을 나 저기 수영장 가서 하는데 맨날 할머니가 나한테 시비 거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수영에 나랑 같은 팀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멀쩡한 호두에 저에 피식피식 쏟았을 때가 할아버지가 다 밉더라고. 할머니가 아니 왜 남의 일을 왜 신경을 써. 자기 일만 잘하고 자기 수영하고 가면 되지. 오만 것을 잡동사일을 다 해요. 어느 때는 수영장 올 때 집에 있는 깡통을 갖고 오라는데나 깡통 갖다 뭐하냐. 재활용 그거 센터에 팔아먹으려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누가 수영장 그걸 갖고 와. 그랬다고 해서 웃었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그러니까 도에 지났지. 그래서 내가 한번 막 소리면서 할머니 왜 남의 일에 관심 안 하고 할머니나 똑바로 하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바보처럼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한 번씩 말을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분을 막 조금만 있어도 화를 내면은 다툼이 생겨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자. 그러나 뭐라해도 그래요 하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시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되돌아봐요. 시비가 안 끝나요. 그 다음에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리라.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3번의 그 주제 중에 게으름이 되옵니다. 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게으르면 잡아갖고 아이고 네가 잡아라 하고 내 퉁이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마시는 거 다 먹지. 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결국에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로한다고 잠언서 19장 24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세상에 입에다 넣는 걸 힘들어하냐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하고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 다툼이 날 뻔하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의 패망을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사울 하나님 내려놔버리고 그 왕가가 그냥 완전히 자기대로 넘어질 거야. 좋은 아들 요나단을 뒀을지라도 결국에는 패가망신하고 말했잖아요. 또 결혼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제로 한 잠언에서 뭐라고 했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5장 18절에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가 있다. 아내가 잘하면 어디 있어든지 그 남편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남편을 잘 정말 보필해서 그 빤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나 김정수 목사를 존경하는 거 하나가 남편이 이제 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니까 그 남편이 행위라도 부정 같은 거 저지를 거 자기가 보험회사 들어가서 보험회사 소장이 되어서 그 뒷바지를 잘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서 남편을 부장판사를 진압했다는 거. 사실 참 훌륭한 거예요. 남편을 세웠잖아요. 남편을 면류관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참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자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그 집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오는 12가지 주제들 중에 12번째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한 걸로 돈을 갚아서 갖다 놨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로또가 한번 당첨됐다가 나 나중에 봤더니 알거지가 됐어. 응?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형제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다. 재물을 준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며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니라. 망령 때에 못된 짓을 해서 얻은 재물들은 그것이 결국에 줄어들게 되고 손으로 모은 재산은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모은 것은 그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져. 재물 있으면 얻어먹을 것 없나 사람이 붙지만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도망가잖아. 행이라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가지 제목을 주제로 잠언을 기록이 돼서 솔로몬이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삶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였고 누무엘과 또 아굴라의 그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제 말씀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되기를 걷게 하고
또 주어지는 말씀대로 살면 삶이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며 또 승리와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